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과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꾀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신분이죠. 구별된 신분이라는 것은 거룩하다 이 말이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누려야 되냐?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음을 누려야 뭐가 없어지냐면은 율법주의가 무너집니다.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라는 것은 나도 죽고 타인도 죽이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매니까 모든 것을 다 정죄를 하잖아요. 정죄. 용서가 아니라 막 다 정죄를 해가지고 예수님도 정죄하잖아요. 다 정죄해가지고 다 죽이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간음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간음했다는 것은 죄를 범한 거냐? 죄를 범했죠. 그러면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 그랬어. 돌로 치라. 이게 율법이에요.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엎드리셔가지고 앉더니 뭐라고 이제 땅에 막 썼죠. 뭐라고 쓰시고 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다시는 가서 그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 죄를 범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인생 자체가 그 스데반은 자기와 반대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반대다. 이 사람은 우리하고 틀리구나. 요건 완전히 그 예수 개수구나. 요거는 죽여야 된다. 그 이단들은 완전히 죽이는 게 그 사람들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돌 집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칠 때 이를 가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를 가를 때 그 칠 때 어떤 마음으로 쳤을까요? 아, 우리가 저 이단 괴수를 죽였구나. 우리가 정당한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 큰 죄지. 자기들이 망해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요게 메이니까 절대 회개 안 하는 거죠. 율법주의 메이면요, 사람이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 누리면은 이게 있으면 안 돼. 인본주의. 이게 인본주의가요, 나중심입니다. 이 나중심. 이 나중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성령보다 더 강해요. 나중심이. 그래가지고 이 나중심이라는 게 성령보다 강하고 하나님보다 더 강해. 하나님이 더 강한데 내 얘기는 이제 그 얘기가 아니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 나중심. 이거는 어마어마한 강해. 그래가지고 이 나의 뭐가 안 없어져요? 자아가 안 무너져. 이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다 인본주의로 인생을 살죠. 인본주의가 강한 사람은 이거 안 합니다. 기도 절대 안 해.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진짜 기도 안 합니다. 사슴 및 시냇물을 찾고자 가란 심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갈급한 마음이 안 돼. 이게 안 되고 그냥 뭐랄까 이제 우리도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옛날 처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는 너무너무 막 갈급했죠. 그때 갈급하면 좀 그렇다 치고 그래도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를 많이 아니까 지금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누리는 시간이거든. 누림. 그때는 누림이 아니라 막 뭔가 쫓아다녔지. 그럼 누리는 시간인데 실제로 지금 그리스도를 잘 못 누립니다. 그때가 더 잘 누렸는지도 몰라요. 또 혹시 못 누려. 얼마나 못 누리냐. 이렇게 이제 쭉 오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못 누리더라고. 보고 못 누리더라니까.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요. 벌써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요리 들어가. 나중심으로 딱 들어가 버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이거 싹 보면, 어떤 문제, 사건, 환경이 딱 처이면은 이제 일이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일이 돌아간다니까? 요겁니다. 창세기 3장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많이 들었으면 복음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이걸 누려 나중심. 그래서 제가 나중심이 그렇게 강하구나.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거 복음 못 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게 영적 문제 있잖아요. 이게 영적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 자기 영적 문제 가지고 있던 과거 그대로가 있어요. 이거는 과거고 과거. 이 과거에 그 사로잡힌 그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 자, 우리가요, 이게 이제 자꾸 뭔가 내 자신이 이제 묶이는 거죠. 이게 자꾸. 복음을 누리면은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 가지.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 틀.
이 틀에서 벗어나요, 틀. 틀은 뭐예요? 옛날에 그, 왁구라 그러죠? 에? 이 틀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거 딱 짜가지고 그 벽돌 딱 짜는 그 틀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이 틀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굴레. 이 굴레라는 게 있어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육적 생각. 여기 너무 강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죠. 이런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 누림이 있어요. 기도 누림. 기도는 매일입니다. 매일. 이게 매일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힘이 없지.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는 길을 잘 몰라. 영적인 힘. 매일 힘을 얻어야 돼. 여러분들 매일 힘 얻고 있습니까? 진짜 얻어야 됩니다. 매일 힘을 안 얻으면 우리는 매일 근심이요. 근심이 그리고 매일 염려해. 염려가 우리의 뭐가 돼? 주가 돼버려. 그러니까 매일 힘을 얻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세임 그러죠. 우리는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 우리 응답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뭡니까? 믿음의 결단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결단이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죠. 그 루터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은 걔는 이게 딱 엎드리기만 하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돌집어하고 자기 때릴까봐. 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릎만 꿇어도 이게 도망가는 기도하는 줄 알고. 그러면 루터 목사님이 실제로 그 체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루터 목사님은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나는 안 가봤는데, 루터 목사님 계신 집은 가봤지. 근데, 그건 내가 안 봤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막 번역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제 산장에서. 막 성경을 번역하는데, 요게 막 그렇게 역사하더래, 귀신, 사단이. 그러자 막 임급병을 쏘고 그랬다. 근데 그 임급병 맞은 그 자리를 누가 뛰어가 버렸대요. 여기 임급 맞은. 그거 뛰어가면 뭐 한다고?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 누림이 뭐냐? 평안이죠. 기도가 누려지는 사람은 평안해요. 마음도 평안하고 그냥 삶 자체가 그냥 평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과 교제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진짜 기도 누림은 뭐냐면은 화평이죠. 화평하고 이 평안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 하나님과 화목하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 화평. 이거 평안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됐던 것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분리된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하는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와 예배. 그리고 뭘 누려야 되냐?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거룩. 가장 거룩한 예식이 뭐예요? 예배 누림이 있어야 돼요. 자, 예배.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면요, 큰일 납니다. 시간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걸 가르쳐 헌신이라고 하지. 예배 자체가 헌신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구약에서 볼 때, 구약에서 예배를 보면요.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은 구별됐다는 말인데, 정말로 이게 필요해.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이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나에게 자꾸 이걸 내리는 거예요, 뿌리.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를 막 깊이 내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는 우리는 이걸 드려야 돼. 영적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적 예배, 그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러면 진짜 예배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예배면 다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진짜 길을 찾아야 돼. 그냥 인간의 소리로 들어보는 길이 안 보여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할 때 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회복.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회복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만 회복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치유. 근데 말씀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영적 치유도 일어납니다. 영적 치유. 그리고 정신 치유도 일어나. 그리고 육신 치유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들으면요. 상한 마음 다 치유됩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만 치유된 게 아니라 자꾸 내 속에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고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누림이 있는 성도는 완전 승리합니다. 이거 완전 승리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니까. 그리고 이게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누리는 게 다예요. 사실은 이거 누리면 다 끝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전도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교제도 나오고. 성도들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뭐야? 캠프도 되고. 캠프.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옷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아론에게, 특히 이제 아론에게 그랬죠, 아론.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 옷을 지어서 입히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 대제사장 아론은 누구의 모델입니까? 그리스도의 모델이에요. 1절에서 43절.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 입혔을까요? 뭐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를 집례하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옷을 그냥 이게 정교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 실도 그냥 실이 아니에요. 다 이게 보면은 금실, 정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렇잖아요. 이 실도 그 실만 써야 돼. 만약에 다른 실을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어. 그리고 다르라는 보석, 뭐 호마노, 호마노라는 어떤 이 보석들,
이런 보석들을 다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가슴에는 판결 흉패를 만들어갖고 그리고 우림과 둠임을 이렇게 딱 해라. 그래서 그걸 판결해라. 하나님 다 이렇게 그냥 일일이 다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거 옷을 만들어가지고 굳이 입고, 응? 그래야 되냐? 우리는 여기서 좀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를 좀 깨달아야 되냐면은, 이 옷이라는 건 뭐예요? 뭐, 신분도 얘기하고,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위치도 얘기하고, 다 이게 옷을 통해서, 이게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 뭐 이런 거 다 이게 옷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예배는 항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배 드려야 돼.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이 옷을 입고 가야 돼.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그 예수님이 그 비유를 어떤 임금이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녀가 결혼식 하니까 다 초청을 한 거지. 초청을 해가지고 막 그 초청한 거예요. 근데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장을 갖다 준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전부 자기 어떤 일이 있다고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다 이게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안 받아. 나는 오늘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금이 명령을 해요. 신하들에게 명령 내려가지고. 신하들은 누구냐면은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죠. 선지자, 제사장 이런 분들을 이제 다 보내가지고 야, 다 데려와. 그러니까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가지고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려오죠.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려왔는데 이렇게 이제 임금이 딱 지나가다가 딱 봤거든. 보니까 예봇을 입지 않거든. 야, 저거 쫓아내. 그래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말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흑암 세력이 그 사람을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교회를 가서 그냥 앉아있으면 예배라고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 반 죽습니다. 죽어. 사단한테.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예배의 축복이 엄청난 큰 건데 성도들이 이 옷을 벗어놓고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거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이 저걸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그거는 절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해요? 이 옷을 벗어놓고 가서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면 그 예배가 되겠냐고. 예배가 성립이 안,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사단 본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뭐합니까? 오만 때만 흑암에 공격하잖아. 그 생각을 막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 막 공격합니다. 그 예배 때 시험 드는 사람 문제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딴 것을 입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 때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중요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옷을 다 벗어놓고 예배하니까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이 아론이 이 옷을 벗고 만약에 제사를 드린다고 만약에 들어갔어.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죽습니다. 불타 죽어버려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거기다 발에다가 뭘 달아라? 발 방울을 달으라고 했잖아. 그 제사장은 예배 드리러 갈 때 죽느냐 사느냐 이거. 근데 하나님이 죽이겠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예배할 때 너무 자유문방한 것도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거 자유문방한 거 막 있잖아요. 우리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제 이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건 다 해결했기 때문에 감사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때는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거룩성이.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때 진짜 항상 우리가 예배할 때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때 이게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 자존감. 주인공이 난데 내가 지금 누구요?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주인공이라니까. 누구 상관없어. 그 자존감이 있어야 돼. 자존감. 근데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예배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생각이 자꾸 나에게 침범해가지고 내가 무너지는 거죠. 거룩성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고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옷을 만드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옷을 만드는 사람이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3절에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별됐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는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이런 중심과 이런 성령 충만으로 예배를 딱 드리고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기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준비. 기도로서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그 세상의 흑암, 또 세상적으로 내가 쓸데없는 옷을 입고 있던 거 다 버리고 이 옷으로 확 갈아입어야 돼. 교회 오면서 청바지 입네, 안 입네,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중심에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신분적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신분. 그게 뭐요? 이거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구별됐잖아요. 대제사장이 구별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서 예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생명 누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누리는 거지. 그 신분 아닙니까? 이 신분적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구별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좀 이게 가슴이 설레야 돼. 이게 필요해. 설렘이 있어야 돼. 예배 올 때 설렘이 있어야 돼. 이게 없는 사람은 그냥 도살장이 도살장. 여러분들 그 예배를 오는데 도살장 끌려오는 사람처럼 오면 되겠습니까? 예배를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시편 100편 1절에 4절 뭐였습니까? 내가 궁정에 들어가는 왕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생명 부를 때마다 설렘. 여러분 설렘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런 설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가는 그 설렘. 제가 수요일날 말씀해 코끼리가 1000km를 가가지고 그 물을 찾는 그 코끼리의 진짜 그 설렘. 그 신분적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이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이 빛을 선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이런 마음으로 싹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무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뭡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그래서 맨날 주보의 첫 번째 얘기하기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신분적 축복.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가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 자, 그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자꾸 다른 이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가 성립이 안 돼. 그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 졸리는 시간, 잠자는 시간, 꾸벅꾸벅 하는 시간, 그리고 뭔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막 이제 별 희한생. 왜? 다른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그러면 그 예배가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완전히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거죠. 이런 응답과 축복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야? 이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완전히 이 피로 저주, 재앙, 하나님이 다 이게 그 피로 다 꺾었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속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이거야. 그 신분이요, 신분 축복.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정죄가 없어. 정죄. 자기를 정죄하는 것도 죄입니다. 자기가 정죄하는 거예요. 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는 죄인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고,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막 정죄하는 게 있어요. 너가 아닌 게 뭐 할 수 있어? 그거 정죄입니다. 네가 막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정죄해버려. 그것도 죄요.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해방시켰어. 해방.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속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 자녀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 때마다 그래야 돼요. 나는 지금 사람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 자,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습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까? 뭐예요? 응?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어요. 주일이지, 주일. 누굴 위해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뭐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축복 누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뭘 누리냐? 권세. 권세적 축복을 누려야 돼. 그게 옷입니다, 옷. 우리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죠, 성전. 이 성전에 임재하실 때 그 옷이 쫙 펼쳐지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 권세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거지. 여러분, 이 권세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요놈을 꺾어버려야 돼. 요놈 꺾는 건 여호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면 이거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할 때 이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축복을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귀신. 어떤 사람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어.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 우리가 만약에 성경이 없다. 그러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 귀신 얘기 없다. 그러면 귀신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쫓아냈거든. 우리도 쫓아내야 돼. 이 귀신이 예배할 때 가장 방해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도 알아야 돼, 예배할 때 이 귀신이 얼마나 장난하는지 알아야 돼요. 갑자기 말씀 듣는데 딴 생각 딱 집어넣어버려요. 갑자기 예배하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말씀을 딱 놓치게 합니다. 집중을 놓치게 합니다. 그리고 몰입을 놓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딱 다른 것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사람 많더라니까. 말씀 듣다가 오해하는 사람 많더라니까. 그거 귀신 얘기면 귀신 신할 감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 씨들이 그려왔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4가지 그 마음 밭을 얘기했잖아요. 그때에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새 길가에 떨어지매 그랬어요. 길가에. 자,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잖아요. 새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전혀 싹이 날 수도 없고 그 말씀이 전혀 어떻게 합니까? 응답도 없고 그게 완전히 그 말씀 받을 수 있는 마음 밭이 아니에요. 그게 마귀가 다 차가버리는 거예요. 귀신들이 다 차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제가 볼 때 귀신이 최고로 역사해요. 이게 총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할 때. 그 그리스도 증거하는데 이게 그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이게 사단이 벌벌 떨잖아요. 근데 여기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여기는 뱀과 정갈 그랬잖아요. 뱀, 정갈. 요것들 특징이 뭐예요? 독. 이 독을 하나님의 자녀들뿐 아니라 이게 이제 예배할 때 또는 막 기도할 때 또 전도할 때 이게 독을 막 쏘거든. 이게 이 사단이 독을 쏘아서 무너지도록. 제사장이 바로 이 축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권세를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걸 판결의 축복을 누려라. 그게 뭐예요? 우림, 두밈, 이거요.
우림과 둠임이요. 그게 이제 딱 이제 제사장이 그거 딱 차고 이제 누리는 거죠. 이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림은 뭡니까? 이건 빛이요, 빛. 요거는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우림과 둠임,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만이 완전한 판결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판결의 축복은, 첫 번째, 여러분들 이게 판결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우리에게 일단 이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판결을, 축복을 누리려면 뭐가 있었냐. 먼저 여러분들이, 굉장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성이 필요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판결이라는 것은 판단력도 됩니다. 판단력. 이 판단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지혜. 근데 그 지혜가 그냥 지혜가 아니고 무슨 지혜? 하나님이 주신 영. 그게 성령이지. 성령의 지혜가 필요해. 우리가 어떤 판결을 내릴 때 그냥 내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이게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판결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해, 이 일. 어떤 일이 있어. 근데 이 일을 여러분들이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판결 안 합니까? 어떤 여러분들 집에 문제가 터졌어. 그럼 판결을 하잖아요. 그 판결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막 판결해버리고 막 판단 내려버리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완전히 무너져 버냐. 행동에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식의 근본인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누리는 사람이 이게 이제 판단. 그리고 이제 판단 중에 우리는 몇 가지를 판단해야 돼. 저 영적 판단이 있어요. 영적 판단. 자, 영적 판단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나오죠. 내가 영적 판단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그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 판단이 되어집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슨 판단을 합니까? 이게 삶에 이게 이제 어떤 일, 이게 판단하잖아요. 여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여기 필요해.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해서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판단해버리면 안 돼. 판결을 그냥 내리면 안 되지. 이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멋대로 판단해가지고 문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판결하기, 이 판결 하나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일을 판단하고 진행할 때 진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 한 번 잘못해놓으면 그게 이제 심각하게 돌아오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일을 할 때 사람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사람 말을 안 듣는데 사람 말 들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향이 뭐냐? 먼저 그거부터 깨달아요. 그거부터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하나님 말씀 맞으면 그거 진행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 여기서 나오는 뭐가 있어요? 언어가 있어.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판결을 내립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말, 여러 언어, 그런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 때 그냥 이렇게 내리면 안 돼. 나는 끝났어. 그거 자기가 판단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끝나지. 하나님은 끝나지도 않아요. 자기는 먼저 끝났대. 이제 나 다 됐어. 뭐가 다 돼? 하나님 시작도 안 했는데. 진짜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내 속에서 나올 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 분별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뭐에서 나오냐? 진짜 참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막 다 해버리는 게 아니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성도들이 내가 누구고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제사장 가슴팍이 다 12, 사실은 이게 12지파를 갖다가 새긴 돌판입니다. 이게 돌에다가 새긴 거든. 새겼다는 뭐예요? 무슨 말이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짊어진 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그걸 갖다 함부로 막 판단해버리고 함부로 막 일 처리해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큰일 나지. 우리는 이 중요성을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쫙 말씀 듣고 뭐만 있으면 되냐? 영적 분별력이 이걸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옷을 입고 살아라. 항상 입어야 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모든 예배, 행동, 봉사 다 해야 돼. 이 축복을 누리면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벗지 말아야 될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옵시며 이 옷을 입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옷을 벗지 않고 이 옷을 벗을 때 우리는 죄악에 빠지고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절대 벗지 않고 이 축복을 완전히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